지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목요일날 피크를 달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정우는 집에 갔어요. 동현이도 집에 갔어요. 힘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어해주고 어제 중보기도 시간에 저도 막 고민이 됐어요. 이걸 오늘 그냥 취소시키고 다 집에 가서 자라 그럴까. 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0명 기도했는데 10명 넘게 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다니던 아이들 다 오면 2명 더 늘어요. 규민이, 규선이까지 오면은 참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돼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마음속에 구원을 향한 그 깊은 사모함과 갈망이 생기고 결국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큰은혜 교회 가운데 정말 마구마구 부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구원받는 영혼을 보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희한하게 썩더라고요. 희한하게 썩어요. 우리끼리만 막 친해져요. 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막 친해져요. 우리끼리만 막 친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부담스러워요. 야, 여기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든 생명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는 아이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토요일 날 아니죠. 금요일 목요일 날이었나요? 기도하는데 이제 중보기도 때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정우가 갑자기 기도의 영이 임했나 이 아이들을 뭐라고 기도 지옥에서 건져달라는 막 울부짖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제가 주님의 마음이 살짝 임했구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이 살짝 임했구나. 참 은혜를 내가 받았던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관심 가져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놀러 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놀러 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뭐가 생겨요? 의리가 생기는 거예요. 의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의리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의리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건국대 부총장이 송기철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그건 과학자였기 때문에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교회에 아내가 하도 오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치유사역자로. 과학자가 치유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한목자교회 아직도 하나요? 거기서 무슨 뭐죠? 아니에요? 지금 안 해요? 딴 데서 해요? 잠깐 쉬는 중인가요? 얼마 전까지 했는데. 그분 책도 우리 교회 몇 개 있고요.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치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놀러 왔다가 그렇게 의리가 생겨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가 아니더라도 그냥 꾸준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스며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전도된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도 역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그 영혼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바로 그냥 걷고 뛰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1년을 돌봐야 되고 2년을 돌봐야 되고 3년을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 하율이가 늘 부모, 엄마, 아빠를 손을 잡아주고 그게 너무나 귀찮았어요. 맨날 손을 잡고 막 가니까 힘들듯 막 제가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돌아다니면 막 지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끌고 다녀야 돼. 그래서 야, 니네가 자꾸 다녀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말을 안 듣다가 어제 수영장을 갔는데 아빠가 오라는데도 아빠가 안 와요. 그리고 손을 잡았는데 뿌리치고 지네들끼리 막 놀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게도 자유가 오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수고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바로 성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그냥 돌봐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그냥 막 배고파도 울어요. 똥 매려워도 지가 똥 싸는데 왜 지가 우는 거예요. 지가 오줌 싸는데 왜 지가 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그것도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똥도 치워야 되고 오줌도 치워야 되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이렇게 다 치워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다 가고 나서 너무나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잘 것인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우가 부러워요. 저 녀석은 슬쩍 집에 가고 안 나와도 되는데. 나는 이게 아니구나. 나는 집에 갈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지금 자서 새벽에 일어나자니 자신도 없고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애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대답했습니까? 지혜를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꿈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꿈으로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 참 잘해요. 내 꿈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다. 꿈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세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그러나 꿈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환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전히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여전히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꿈으로 주셨고 꿈으로 확증하게 하셨고 꿈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솔로몬이 원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고 딱 마침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여자는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 여자는 같은 집에 있었고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잠결에 아이를 눌렀는지 아니면 어떻게 산후 우울증에 있어서 눌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자다가 눌렀어요. 눌렀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놀랬는지 옆에 이제 여자와 함께 있던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가 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 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요, 죽은 아이가 서로 너 아이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서 참 은혜로운 책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책이에요. 어느 목사님들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그런 책 제목을 하나 냈어요. 책을 써서. 근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예,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하세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세요. 그냥 그때 혼나고 마십시오. 정직한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작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이거 말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 창기였던 한 여자가 자기 자식이 죽었지만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작정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 쟁론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바로 어떻게 왕에게 찾아갈 수 있는가? 예, 이 당시에는 왕이 재판도 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왕이 재판했습니다. 예,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서로 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이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왕 앞에서 쟁론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그것을 듣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둘 다 죽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러고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반을 잘라라. 그래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가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 생각하기로는 그랬을 거예요.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왕이요, 당신의 판단이 너무나 옳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은 나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엄마에게는 얄미운 말이겠습니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이 얄미운 말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때야 될까요?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을 끼치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얄미운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버려버리십시오. 그거 버려버리세요. 얄미운 말, 여러분 그런 거 부정적인 말, 그거 하나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여러분 그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짜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엄마도 예, 옳습니다. 반은 저에게 반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엄마는 그게 다른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수치 타들어가듯이 그 마음이 타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죽는다. 아,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가 상상이라도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상상이라도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일어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이 엄마는 어땠을까요?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 아이가 죽겠다. 짧은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왕 앞에 얘기합니다. 아주 그 마음속에 간절했을 거예요. 간절함으로 우리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다만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나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 이 아이를 제발 살려 주십시오. 왕이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칼로 그 아이를 반대로 자르라고 말했을까요? 왕이 잔인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왕이 귀찮아서 빨리 이 재판을 끝내버려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어떤 본질입니까?
엄마의 마음과 그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리고 진짜 엄마에게 그 아이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도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8장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면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께서 올매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때 무엇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앉아서 무엇을 쓰십니다.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 때 그것이 그 주위의 사람들의 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늙은이서부터 젊은이까지 자기가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그 여자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살리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으로 살립니까? 말로 살리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사모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말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여러분 외모에서 갔을 거예요. 순한 사람, 착한 사람. 근데 또 맞아요. 착합니다. 순합니다. 그런데 가끔 말이 가끔 순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요즘에 한 1년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지혜로워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지혜에 굴복해요. 나는 그 지혜를 들을 때마다 진짜 지혜로운 사모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변론합니다. 하나님, 목회 이제 나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내가 우리 사모님이 아니면 나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건강하게 하셔서 나와 일평생을 함께 목회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변론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고개가 끄덕이지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역사예요. 놀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세요. 내 행동이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면 미련하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대요. 하나님도 못 믿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 그게 뭐라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뭐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 믿질 못하는 거예요. 구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날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교회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거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부귀와 영광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은 피셨죠? 그러면 열왕기상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를 구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욕심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내 거 다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지 않은 영광과 부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많은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그 나라가 부국강병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배를 받았어요. 솔로몬의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되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재물을 바쳤어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재물을 누리는 왕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 또 중요한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빨랑 죽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예, 장수하는 거 축복입니다. 예,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우리 하나 죽으나 그게 다 똑같은, 우리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왜 장수가 축복이냐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 사는 기회예요. 이 땅에 사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게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장수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수할 때 병들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장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지어다. 아멘. 전에 없던 활기찬 아멘이. 또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이 몰려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장수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 좀 전에 읽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이거 아닌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이게 장수죠? 장수죠? 근데 그 장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지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지혜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예,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마음이에요. 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혜를 마음이라고 그랬냐면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지혜를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앞에까지 잘하면 겸손하여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내가 맞다라는 것 배제해버리고 겸손하게 그걸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는 마음. 겸손하게 그 백성들의 선악을 듣는 마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들으려 하세요.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세요. 말하려고 하면은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만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꾸 말만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말만 다다다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세요. 내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잠잠하게 하나님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린 기도는 단순히 간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필요해서 내 간구만 다다다닥 하고 일어나면 느껴야 될 거 못 느껴요. 내가 하나님과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간구도 필요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때 나는 목마름이 무엇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임재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임재와 영광으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는 말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나는 이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엄마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사랑의 본질을 꿰뚫었어요. 예, 지혜는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뭔가 이렇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아무리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합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빠를 조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혼날 때는 두려워하지만 또한 그것이 끝나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그랬죠? 순종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지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함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데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의 현상을 꿰뚫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꿈을 꿰뚫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사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에서는 어떤 것이 있죠?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에서 지혜서가 있어요. 66권 중에서 지혜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 잠언과 전도서 나왔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아가인가요? 아가서인가요? 아가죠. 네, 아가죠.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에서 지혜를 말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혜를 인격화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그냥 지혜를 그냥 지혜로 그냥 뭔가 지성적으로 얘기하는 거, 지성으로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인격화했다라는 거예요. 인격화한 형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혜가 뭔가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지혜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서는 이렇게 지혜를 뭔가 인격화했다라는, 인격화해서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혜를 인격화된 존재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혜에서에 나타난 인격화된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서에 나타난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약에 나타난 그 지혜의 가장 중심,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화된 존재, 이 지혜서에서 인격화된 형상을 그 지혜라는 바를 빼고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라. 예수님을 얻어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 예수님을 구할 때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영광과 부귀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수할 수 있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6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찾으셨어요? 이사야 60장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장 1절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위에 임했어요? 내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들이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이 그 영광을 보고 여러분에게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먼저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성경이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놀라고 얼굴이 화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왕들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부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 얼굴이 화창해진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화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창하게 되길 바랍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다의 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몰려올지어다. 아멘. 바다의 부가 몰려오니까 얼굴에 기쁜 빛이 돌며. 예, 부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과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9절 시작. 곧 섬들이 나를 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 내 자손과 그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영화롭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구하며 사는 것.
예수님을 추구하며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예수님을 목말라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전부가 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유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도 부유했어요. 요셉도 부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부유함을 추구했습니까? 그들이 영광을 추구했습니까? 정말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에게는 나라들이 나와서 엎드렸어요. 10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엎드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추구하던가요? 결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표대가 되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이 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귀와 영광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장수하는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 내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추구하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그 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